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많이 나누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은혜를 많이 나누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거의 2달여 정도 기도와 그리고 사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명 무슨 뜻입니까? 부를 사자를 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명 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연찮게 이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어쩌다 보니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인이고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사명감을 갖고 구체적인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 4주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애써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에게는 애써 지켜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특별히 이 바울의 입을 빌려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 우리의 어떤 목표, 어떤 우리가 그것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을 먼저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하는 힌트가 담겨져 있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의 삶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했고 맞아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놓여진 고통과 고난을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한 인생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굉장히 아주 높은 학식과 우리의 표현의 지금의 말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졌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많은 이들에게 사실은 존경을 받았고 부러움을 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 삶을 살았던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음, 그 주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옥에 갇히기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한 글, 에베소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글을 통해서 오늘 교인들아, 성도들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항목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권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굉장히 그 협소한 공간, 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질병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강박도 어느 정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썼을 겁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이야기를 풀어내야 될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했어야 맞았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주목했었던 지점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위기, 특별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장면, 또는 교회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신앙의 삶이고, 그리고 분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의 삶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그 기억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표가, 하나의 또 목표가 되어질 수 있겠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여겨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큰 은혜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에겐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 주신 분이 맞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맞으실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의심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시험 가운데 놓여졌을 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여겨지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질 때에 그것을 우리의 은혜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또 바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지 않도록 지켜내는 우리의 삶, 그것이 사랑의 저는 싸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적 전투, 그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죠.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모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투, 내 삶 속에서 내 내적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사실 이것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믿으며 나아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기에, 그 벅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기에 이 공동체에 모여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갈등이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평안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진 않습니다. 대체로 작은 것에서부터 성도 안에서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당회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신도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안에서 작은 오해의 불씨들이 걷잡을 수 없는 화마가 되어져서 교회를 집어삼키고 깨뜨리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 삶 속에서의 영적 전투도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진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힘써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힘써 교회를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성령은 흠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극명해서 이 하나 되게 되어진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원어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우리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인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대의 역할이 뭡니까? 뼈와 뼈를 붙들어주고 연결토록 해주는 것이 인대입니다. 뼈가 부러졌어도 덜렁덜렁거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인대입니다. 뼈는 부러져서 붙게 되어지는 시간, 인대가 찢어지고 상해서 붙어지는 시간, 여러분 아시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회복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까? 모르세요? 뼈보다 인대가 회복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관절들을, 그리고 이 모든 신체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대입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고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인대의 역할이죠. 그 인대를 오늘 성경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매는 줄이다. 매는 줄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매는 줄, 이 인대와 같은 평안의 줄은 우리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끊임없는 여러 가지 충돌이 빚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빚어지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어지고 분열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매는 줄, 특별히 평안을 매는 줄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굉장히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품과 인격과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공동체, 상처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인데, 그 상처가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생겼을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평안으로 서로를 메어주고 끊어지지 않도록 메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를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에 봉착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 맬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고된, 우리의 너무나 힘든 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겠죠. 바로 평안으로 우리를 메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취미가 비슷해서 모이는 공동체,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놀고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라 함은 자연스럽게 그러하기에 성격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취미가 달라도, 나와 성격이 조금 달라도 한 지체요, 한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점을 얘기합니다.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하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교회란 앞서 말씀드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바울이 주목했었던 지점은 예수가,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지점을 매우 탁월하게 알려줍니다. 제 몸 가운데, 제 신체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완벽한, 없습니까? 그런 청년이?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눈이 좀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교민아 눈 떠, 자지 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씩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고개를 끄덕여줘야 되는구나, 그때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둘째 하늘이는 그나마 조금 아직은 괜찮은데 사랑이 눈이 점점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의 눈이 마음에 안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눈을 저는 뽑아버리거나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뭐 혹시나 뭐 쌍꺼풀 수술을 하면 혹시나 더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우리의 한 지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교회가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성도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인식, 저 사람도 성도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족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지점을 매우 탁월한 신학적 인사이트로, 통찰로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지점을 알려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현대 교회에서도 이 지점은 매우 유효한 지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우리는 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너무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기적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이 3.1절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저는 3.1절이 참 좋습니다만 이틀 뒤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입니다. 모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 3.1절은 사실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너무나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날이죠.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졌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의 독립의 그 열심과 민족의식의 그 뜨거움이 폭발되어졌던 사건이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과 사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특히 기독교 역사학을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로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19년 3월 1일의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을 것 같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여러 각계각층의 종교인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한 염원으로 모였었고 하나 되어졌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져서 신분과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 걸고 그곳에 모였었습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목숨 걸고 나아갔었던 사건이 1919년 3.1 만세운동의 사건이었죠. 그 속에 사실 참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어지는 그 일은 한국 기독교가 그 중심의 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어지는 거죠. 조금 역사학자들마다 조금 평가하는 지점이 다르긴 합니다. 천도교가 중심이 되었었다라고 바라보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터무니없이 저의 주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민족대표 33인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특별히 16명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죠.
그 선한 영향력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각기 성격도 다르고 어쩌면 종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었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뜻을 위해서 모여서 목숨 걸고 나아갔었던 그 선한 영향력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역 하나됨으로,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그 염원을 놓고 하나됨으로 모였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부름 앞에, 그리고 역사의 그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민족의식과 신앙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민족을 주셨고 이 민족을 이 지금 압제와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민족 현실을 우리는 신앙의 양심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기와 절개를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던 거예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들은 충분히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현대 종교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잘못된 말로 포장되어서 사용하는 그들처럼 아무런 역사 현실과는 상관없이 오롯이 교회에서만 모여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마치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잘못된 표현처럼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모든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보여졌듯이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민중 가운데, 특별히 가장 억압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가난이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을 편애하셨고 그들의 힘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지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최소한 일제강점기 하에 있어서의 민족과 신앙을 동일시 여겼었던 우리 민족의 이 신앙인들은 이 칼과 총과 그 무력과 압제 가운데서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이 제국의 이 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한마음으로 목숨 걸고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는 애썼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제는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죠. 뜨끔했어요. 1919년 그 이 민족이 모르르 벌떼같이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일제는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것도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 통치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 문화 통치의 핵심은 민족 분열 정책이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줘요. 오, 일제가 참 우리에게 이제 많이 허용해 주는구나.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인간다운 대우를 많이 해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게끔 문화 통치를 하죠. 그러나 사실 내면에는 검열과 친일 세력을 조장시키는 민족 분열 정책, 조선인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민족 분열 정책을 사용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우리의 민족 인사들이 실제로 친일파가 되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변절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어졌었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민족이 분열되어져 가는 많은 상황도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으로 교회는 민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구심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교회를 그렇게 불태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많이 탄압받았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역사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지금까지 쭉 전해져 왔었던 역사가,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지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세상은 쉽게 갈라집니다. 아니, 세상은 너무나 쉽게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파니 좌파니. 우리는 하나님파입니다. 우파도 좌파도 아닌 하늘의 파가 되어지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쉽게 갈라쳐요. 너무나 쉽게 판단해요. 너의 정치적 성향은 어떤 것이냐? 너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 목사님 오늘 빨간색을 하고 왔어요? 넥타이를. 목사님 어느 날은 파란색으로 넥타이를 하고 왔어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너는 너무 늦다, 너는 너무나 빠르다. 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자체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갈라서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을 나누죠. 그래서 내 편과 네 편을 주적을 확실히 하죠.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쉽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길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줄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지만 오늘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의 길, 매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덕목을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그래서 용납하라라고. 그것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지점이고, 그 지점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네 편 내 편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래도 품고 안고 이해하고 함께 대화와 타협하며 평안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의 사랑이 교인들에게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그것이 이 땅에서 그것이 옳습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이 판단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틀릴 수도 있지. 그래, 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모습이 이것이 옳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그 체험과 경험, 그럴 수도 있겠다. 너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대화를 함께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겸손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옳음을 선포해야 할 줄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그러나 그것이 그 옳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은 나를 드러냄이 아닙니다. 사람을 부러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기 위한 온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부드러움이겠지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그것을 쌓아 안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성품, 그 평안을 매는 방법으로서 오늘 온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죠. 속도를 조금 늦추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인내를 뜻합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보기에는, 내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지점,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납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용납. 너가 변화되기 전까지 난 도저히 안 되겠어가 아니라
너와 함께 그 시간을 기다리겠다. 너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그 사랑, 그 사랑의 용납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안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대안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갈라치기 하고 네 편과 내 편과, 그것이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놈들이고 우리들만 옳다라고 여겨지는 이 독선의 세상 가운데서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대안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현실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꿈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꿈이라도 꾸면 다행이지요.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갈등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음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그 나에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이 지점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됨,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안 보고 영원히 살 겁니까? 영원히 이대로 그 가슴에 그 응어리를 앉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너무나 불편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대안이 되어져서, 세상에서의 대안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칩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 그러나 속으로는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하고,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옳습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화해되지 않은 앙금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오늘 최소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겸손할 것을, 보다 온유할 것을, 보다 오래 참을 것을, 보다 더 용납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졌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의회 후에 어떠한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떠한 선택의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어떠한 선택의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각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전화해서 어떤 이야기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분열이 되어지거나 갈등이 되어지거나 깨어짐, 인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최소한 뼈가 부러지더라도 인대만큼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은,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각자 성도들의 판단과 생각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서 오늘 3.1절,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역사, 이 한복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 현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믿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함께 했지만 이 고백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